말씀은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시각이 좀 존재하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 모음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 성경을 함께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인과 남성의 사랑을 나누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각 노래는요 서로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하는데요. 본문은 보면은 첫 번째 노래인 1장부터 2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끝부분, 그리고 두 번째 노래인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연인의 사랑,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녀가 단연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우리를 오히려 한없이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입에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한 안식 그리고 만족감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여인이 자신을 꽃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꽃 중에서도 들에 피는 꽃들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굳이 그녀가 자신을 이러한 꽃들에 비유하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그런 비천한 현재의 상황, 그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인 솔로몬 앞에서 그녀는 한낱 보잘것없는 그저 종이며 시골 처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인의 순결성과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골짜기에 자란 꽃이므로 사람의 손길이 닿을 리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꽃들을 우리가 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들에 핀 거는 정말 쉽게 뽑을 수 있지만 높은 골짜기나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뽑기는 어렵죠. 그곳은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기 전까지 성적으로는 굉장히 순결하고 더불어 마음의 순결까지 고귀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과 같은 겸손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섰을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건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갔던 이 술람미 여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깃발은요, 정체성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입은 여인이고 솔로몬에게 속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나 혹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혹은 아니면 중국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때 보면 큰 깃발들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권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서양권에서도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나라의 군인이고 이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깃발,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있어야지 중국과 일본과 몽골 다른 나라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이 말한 깃발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의 여인이다. 나는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체성의 깃발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정체성,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완장을 찰 수도 없고 이마에 붙이고 다닐 수도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그러한 손가락질,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늘 등에 꽂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없겠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내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깃발을 내걸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용기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더욱더 내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깊이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 연인을 깊이 또한 간절히 열렬히 사랑했으면 병에 걸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착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여인의 한 사람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는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열렬히 간절히 깊이 사랑하는데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깊이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열병을 앓고 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쌍방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 정말 열병을 앓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생긴 병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으로 병든 술람미 여인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왼팔로 그녀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연인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두 사람은 편안하게 잠이 드는데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치유를 맛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
그 체온이 함께 나눠졌을 때에 세상 그 평안함을 느끼며 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품에 안긴다면, 주님이 두 팔 벌려 있는 그 품에 우리가 안긴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산을 달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먼 산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으면 한 걸음에 그 산을 넘어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멀리서도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솔로몬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 험하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 또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한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눈뜬 장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과 복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3절을 보면 드디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백이 있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꽃이 피고 새가 우짖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린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하기를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들에게서 우리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이 말씀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독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것인 정반대인 것을, 악한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의를 베푸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라는 것이 그러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으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사랑에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방해꾼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더 철저히 경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정말 작은 틈만 있어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두 사람의 사랑이 활짝 꽃피우자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1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였을지 정말 연인이었을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짧게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막연한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과는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여기고 또한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하고 하나된 가정의 모델로 세워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락한 집에서의 함께함 그 이상의 의미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아가서의 말씀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 형통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영향력을 떨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연합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연합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특성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